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다 아시죠? 육상 경기 중 한 종목으로 42.195km를 이제 몇 시간 동안 혼자서 묵묵히 달려야 하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체력 싸움뿐만 아니라 굉장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마라톤 경기가 아닐 수밖에 없겠죠. 마라톤 코스를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막 아주 힘들고 막 올라가기 힘든 오르막길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너무나 쉽게 달릴 수 있는 내리막길도 있고 또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달리기, 편안한 구간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포기하고 싶은 딱 구간이 온답니다. 처음에는 막 달리고 막 자기 페이스대로 저대로 가다가 딱 어느 시점에 오면은 딱 포기하고 싶은 구간도 온대요. 그런 구간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거는 내가 달리는지 날아가는지 모를 정도의 이런 편안한 구간도 있고 그렇게 몇 시간을 뛰다 보면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호흡을 해야 완주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의 고통과 한계를 넘어서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마라톤 해봤거든요. 그런데 마라톤 해보는 사람들 요즘에는 42.195km 다 안 뛰고 그냥 하프 마라톤 혹은 5km, 10km 이렇게 뛰고 한 번씩 우리 또 상암에 보면은 또 뛰지 않습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월드컵이라든가 큰 경기에 뛰는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 기록 갱신을 위해 뛰겠지만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라톤을 뛰고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그 가치와 성취감을 잊을 수 없대요. 굉장히 뛰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운동 삼아서 뛰어도 30분 40분 뛰면 힘든데 일정한 속도와 호흡 유지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의 그 오는 그 성취감 또 자신감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대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라톤을 못 끊는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저는 죽겠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 가빠가지고 못 뛰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5km든 10km든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 자신이 해냈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뛰면서 그런 생각 든답니다. 그만 뛸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만 뛸까? 그러면 주변에 다 그만 뛰고 있거든요. 다 걷고 있고 다 뛰고 다 걷고 있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 그럼 자기들 볼 때마다 나도 그만 뛸까? 오만 잡생각 다 하는데요. 뛰면서 이건 내가 뛴다고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도 든대요. 그런데 결승선에 딱 도착하면은 그런 생각이 아무도 사라지고 해냈다. 내가 5km 혹은 10km 혹은 장거리인 20km 뛰면은 내가 해냈다. 또 그 해냈다라는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뛰는 내내 들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앤다는 어마어마한 치유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달리기 어려운 경기가 마라톤의 경기일 수도 있겠죠.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혹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하겠죠. 달릴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꼭 마라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계속 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겠죠.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사람에게만 결승선이 있다는 거고 또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만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닌다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의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과 염려와 또 뭘 가져다 줍니까? 완전히 하나님 아닌 것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즉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불신앙을 갖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다른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이런 질문에 간혹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그 말 들으면은 왜 내가 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너 집이 왜 그래? 그 말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움찔거릴 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렇죠? 예수 안 믿고도 뭐 해외여행 많이 가고 이번에 노예 때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 많습니다.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나 죄송합니다. 어디로 그렇게 나가시는지 다 진짜 많아요. 해외 나가는 분도 많고 해외에서 한국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공항이 늘 부쩍부쩍해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직장도 없고 막 어렵게 살고 그 말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요,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다라는 말은 가장 쉬울 수 있겠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의 환경과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고 자시고 어디 있겠습니까? 뭐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이런 수준이지만 우리는요 늘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봐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잘 믿고 있나라는 늘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늘 비교되고 불신자들과 늘 이런 뭐라 그럽니까? 그거에서 잡히다 보니까 내가 잘 믿고 있냐는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경주로 가야 됩니다. 즉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가진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도록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고 전략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문제가 오고 갈등도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까?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때 우리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흑암이냐? 복음이냐? 우상이냐? 그 선택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2절 말씀은 잘 아시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숯불과 장작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그 말 들었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비세가 꽂혔겠죠. 내가 너를 바쳐야 되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너를 바쳐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올라가는 길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잡생각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못한다고 할까? 그렇죠. 또 아브라함 그 아들한테 말해가지고 이삭을 도망가게 만들까? 아브라함 나이는 이제 120세, 30세요. 이삭은 그때 17, 20살도 안 되는 힘 있고 싸움도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면은 못 잡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들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에 경주한 자입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올라가요. 그리고는 이삭을 밧줄로 묶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에 경주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얼만큼 축복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놓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그 기로에 섰을 때에 무슨 선택하느냐, 어디에 서느냐 중요한 거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도 아시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홍해라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신앙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뭘 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토록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고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절 40절 말씀 잘 아시죠? 수십일 동안 블레셋에 쳐들어가가지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고 막 이렇게 비방했어요. 아무도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은요, 딱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네 앞에 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나에게 부시셨다. 믿음을 딱 쓰면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은요, 딱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구 있겠습니까? 많이 쓴다.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믿음의 경주자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20절, 다니엘서 6장 1절 20절, 세 친구와 다니엘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친구와 다니엘도 적당히 하면 잘 삽니다. 그렇죠? 그냥 눈치껏 하면 잘 삽니다. 그냥 한번 모른 척 하면은 어찌 보면요,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나는 왕에게 절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택에 믿음의 경주를 한 겁니다. 믿음의 경주가 뭐 딴 겁니까? 아니거든요. 늘 내 앞에 오는 문제 가운데 내가 무엇에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20절 30절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앗수르 18만 5천을 데려가신 거예요. 믿음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고 불신하지 말고 늘 믿음 앞에 서고 믿음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단은 알거든요. 내 제일 약한 부분, 나의 제일 안 되는 부분, 나의 제일로 어려운 부분을 건들거든요. 믿음은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띄울 수 있는 그 완주에 경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가 믿어야 할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믿음이 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일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주권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경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뭡니까? 우리의 경주는요, 증거의 경주가 아닌 약속의 증거 있는 경주입니다. 약속의 경주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증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믿음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끝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5절에 믿음으로 해놓은 죽을 보지 못하고 옮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더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전부 다 믿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고 증거를 가졌고 증거를 받았다. 다 이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믿음은 증거의 믿음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증거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증거를 보인 겁니다. 그 예가 성경의 구약에 계속 많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장세기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의 증거, 여자의 우선의 언약을 붙들고 그 메시아의 언약으로 보여지는 증거를 얻기는 거죠. 장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메시아의 언약인 방주 언약을 붙들고 방주의 증거를 노아를 통해 보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배에 들어오라가 아닙니다. 장차 모든 인간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바로왕의 건세에서 해결받지 못했는데 피 언약, 피 제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 출애굽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요 전부 다 증거의 믿음입니다. 꼭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구약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약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요 증거의 믿음이고 곧 구약의 경주한 자들은요 전부 다 증거의 경주자였다는 사실.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은요, 신약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뭔 말이죠?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였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요,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까지 구약의 증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구약의 증거했던 그 증거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임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신약의 믿음은요, 약속의 믿음이다. 구약의 믿음은 증거의 믿음이라면 신약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다. 이 아직까지 요한은 구약의 증거의 믿음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 합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광야에서 외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증거의 믿음이 아닌 약속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외치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뭔 말이죠? 메시아가 이 말은 구약의 증거의 믿음이 아닌 약속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달린 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약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핍박받았어요. 왜? 예수가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시대의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받은 초대교회는요, 다른 것 때문에 박해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겁니다. 왜?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증거를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라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 유대인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구약으로 끝나로 말미암아 신약은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겁니다. 그 언약의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요, 언약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믿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증거된 믿음을 가지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취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통해 약속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3을 하는 제자의 언약, 만민을 치유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치유의 언약, 어린 양을 먹이라는 후대의 언약,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증인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다닌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오늘 내가 예배드린다는 말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증거를 가졌던 자들의 그 언약의 바톤이고, 신약의 믿음의 언약이 신약의 믿음의 바톤을 가진 경주자의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경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경주는 뭡니까? 이제는요, 결승선을 알고
달리는 경주인 거죠. 분명히 결승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달리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란다는 말은 결승선을 향해 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승선이 뭡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얻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의 증거를 붙들었고, 지금은요 오직 예수라는 이 언약을 통해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경기하는 자가 여기저기 관심 가지고 다른 데 신경 뺏기면요 못 뜁니다. 그렇죠? 완주를 못해요. 끝까지 달리지 않고 막 또 미리 세레모니 하면은 또 다 뺏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아시안 경기입니까? 뭔 경기였죠? 경기전 때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바로 앞 눈앞에 있어. 혼자 세레모니 하다가 딱 0.01초 차이, 0. 몇몇 차이로 1등을 빼앗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혼자 아니라 복식 경기로. 혼자 바로 앞에 골 선수 있으니까 막 세레모니 하면 들어가다가 훅 지나가면서 1등을 빼앗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1등에 나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보인다고 막 1등 하고 있다고 하다가 세레모니 하다가 다 뺏긴 경기가 한두 군데 아니겠죠. 우리는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경주예요.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어려운 사람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한 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표대를 어디에 두고 위에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뭐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 달려갈 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경계하고 완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결승선을 알고 달리는 경주자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10년, 20년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체질 따라 뭐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 매일매일 새로운 교회,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걸 아는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요 이미 결승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승선은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줄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에게만 유일하게 1등에 뭘 주죠? 면류관을 줍니다. 마라톤 경기장인마. 왜요? 그것은 이제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는 아마 첫 이제 마라톤이 시작되었던 그 부분을 이제 따가지고 아마 1등 한 자에게만 면류관을 줘요. 바울을 그걸 뺏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알았어요. 내가 내 사명과 내 사역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결승선을 알고 가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나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믿음 없는 것, 믿음 안 되는 것, 믿음을 빼앗는 것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내 남은 평생과 여정이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현실의 환경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